오늘 첫 번째로 제 말 잘 들려요? 네. 화면도 잘 보이고 있어요? 네. 또 밖에서 그 오늘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번제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소개를 쭉 드린다면 칼릴리라고 하는 그런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올라라고 하는 말, 여기 지금 위로 올라간다 그런 말처럼 올라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알라, 번제한다, 그러니까 알라. 그다음에 타미드, 계속해서 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 동물을, 그 재물을 태울 때 그것이 연기가 하늘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 한국말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제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거기에 누구를 번제물로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네, 이삭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완전히 다 태워서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아주 뭐랄까 강하게 정말 느껴지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것이 바로 번제물로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네. 그럴 때도 산제물로 드린다, 산제사를 드린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 그런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제물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한번 읽어보세요. 양, 염소, 예. 기들기, 예. 소와 양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와 양, 이것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집에서 기르는 거. 네, 맞습니다. 그 집에서 기르는 생축 중에서, 그러니까 살려서 기르는 가축, 이런 것 중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에 봐도 육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 그런 것들을 취해서 이제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에서 기르는 것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주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기르는 것, 이것이 그것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귀한 것을, 자기가 기르던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분신처럼 기르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귀한 것들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것을 바쳐야만 실제적인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것이 아닌 들에서 잡은 짐승들, 이런 것들을 만약 한다면 그것은 사실 진정한 그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흠없는 것을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성과 어쩌면 정결한 것들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것의 어떤 표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흠없는 것.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이렇게 바치려고 가지고 오면 그 헌제자들에 의해서 바치려고 할 때 그것들의 그 흠이 있나 없나, 또 아니면 뭐 다리가 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갖다가 멀리서 자기가 기르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트집을 잡아가지고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제사장들이 꼭 장사꾼들에게 그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금 바치도록 하게 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그 정화 작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숫컷, 숫송아지 이런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숫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기 왕성한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재산 가치가 있는 것,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컷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이처럼 보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나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대해서는 구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제물을 자기 형편대로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구원이라든지 친교라든지 거룩함으로 가는 그 길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허락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층, 특별한 대상만 그것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짐승들을 바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 뭐 비둘기 다 특성이 뭐겠어요? 유순한 짐승들이에요. 맹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속성이 부드럽고 정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드렸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성품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분한 마음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혈기가 오르는 그런 마음들을 자기 자신이 좀 다스리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유순한 짐승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본다면 양이라고 하는 것, 양 하면은 예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침묵과 어떤 복종의 짐승으로 그냥 말없이 끌려가는 그런 짐승의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없이 순종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양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 또 여기 보면 비둘기도 역시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평화와 어떤 순결의 상징으로서 그 비둘기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결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뭐가 특징이겠어요? 소의 특징은? 성실함. 충실함, 예. 인내하고 근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소의 어떤 우직함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섬기기에 있어서 한결같이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잘 참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소와 같은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재물의 종류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종류에 대한 부분인데 제사가 재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인식해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 재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 예배 자체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바치는 자의 어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사렙다 과부, 또 그리고 그 과부의 두 엽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 그것은 자기의 형편에 맞게 성의 있게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구별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었잖아요. 예물의 성격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어떤 깊은 곳까지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있는 그대로 받으실 것이고 또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 속에서 본다면 그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기의 형편과 능력대로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니면 내가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주님께 드리는 거야. 뭐 가능하지. 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면에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음의 자세는 그 이사야 66장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뭐 소를 드린다 뭘 드린다 이런 어떤 뭐 내가 큰 것들을 주님께 드렸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살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눈에 개를 잡아서 목을 꺾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보고 계실까, 이것을 늘 항상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소의 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는 봉사와 인내와 네. 수고와
성실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44편 14절로 보면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잠언 14장 4절에도 보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며, 그러니까 소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를 번제할 때 어떻게 드리는가, 번제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로 보면 바치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밑에 보시면 제물과 함께 거기에 지금 그 회막문 앞에 오잖아요. 보이시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바친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표시예요. 소의 목을 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물이 아니고 바치는 자의 어떤 온전한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내가 그것을 주객을 바꾸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고 그 동물이 객이에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치는 사람이 회막문 앞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회막문 앞에서 바치되 주인이 제물의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지금 손을 얹은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이 짐승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이제 희생되는 것이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죠, 대속.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원리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받는 그런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만약 속죄함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무효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 교회당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것은 사실 그 진정한 예배도 아니고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살게 됐다, 내가 다시 사는 인생이 됐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예배 전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참으로 나 이실직고하고, 나올 때는 주님의 죄로 그 피로 인해서 죄를 대속받은 은혜를 받고 나오는 것이 이 예배의 진정한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함이 없는 예배, 속죄함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 속죄함을 누리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기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만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 여기 보면 그 제물로 가지고 온 그것들을 제사장이 아니라 그 헌제자가 그 짐승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짐승 가지고 와서 짐승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 자원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대나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려진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고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데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에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내게 어떤 것들을 해주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열왕기상에 보면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첫날 동안 그러니까 첫날 될 동안 뭐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희생을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흥사들이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천번제를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드린 헌물은 1000개의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번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1000개의 그 헌물을 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열왕기상의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중과 함께 성막으로 나가서 회중의 성막으로 나가서 거기서 주님 앞에 참 그 헌물을 1000개의 헌물을 드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그 솔로몬이 간 이유는 그 산당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어떤 그 헌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소 한 마리를 잡는데 1000마리 소를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장소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리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한 번에 번제에 1000개 헌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전부 몽땅 태워서 다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제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예? 네. 이경준 권사님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 안 나시나요? 자, 하지 마시면 돼. 저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시고 네? 지혜를요. 지혜를 주셨죠. 네.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금은 보화도 함께 또 주셨잖아요. 뭐 하나님이 뭘 달라고 요구하니까 뭘 주겠다고 하시니까 나는 지혜를 달라고만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오늘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거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뭐 행할 것이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렇게 믿음을 갖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의 가장 그 구체적인 선물은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기를 가장 그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가장 원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구원. 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선물, 구원. 성령. 구원, 성령. 예. 아직 원하는 대답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은혜. 은혜,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선물은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도 그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로 머리를 뱀입니다. 머리를 뱀. 재물의 종류마다 뭐 처리하는 방식은 그 머리를 베는 거예요. 머리를 베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베는 이유 뭘까요? 머리를 베는 이유? 예? 나의 죄가 죽는 거. 네. 그죠? 교만하고 꼿꼿한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제물로 바쳐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것들은 만약 그냥 머리를 베지 않고 다른 데를 찌르게 되면 아마 퍼득거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물로서는 사실 실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1분 1초도 내 생명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참으로 낮추고 오는 것이 결국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내 자신을 꼿꼿이 세우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본다면 나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못도 하고 못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에게 그렇게 공격했던 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교만과 그 악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받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사람의 모습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산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사 알죠? 독사는 이렇게 딱 사람을 공격할 때 이렇게 딱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쭉 따라오잖아요. 공격할 때. 마치 그런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머리를 꼿꼿이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머리를 벤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내가 제물되어 주님 앞에 나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가죽을 벗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자기의 겉사람을 다 벗는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모습은 뭐가 있어요? 겉사람의 모습. 사회적인 지위, 겉사람의 모습. 뭐 사회적인 지위는 겉사람의 모습 뭐로 그냥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 허영, 위선, 허영, 뭐 가식, 거짓, 뭐 그런 어떤 그런 것들. 자기의 어떤 본래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모습대로가 아닌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 그래서 가죽을 벗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죄의 어떤 심각성을 깨달을 때, 죄로 인해서 어떤 비참한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밖에 어떤 외향적인 모습이 다 벗겨지게 되고 진실한 부분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각은 이렇게 결국 짐승의 어떤 다리는 다리대로, 뭐 머리는 머리대로, 뭐 이렇게 다 잘라내는 거죠. 토막을 내는 거잖아요. 팔다리를 다 잘라내는 거죠. 머리도 자르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다. 그것은 결국 교만의 뿔을 자른다는 것이고, 팔과 다리를 자른다. 거짓된 어떤 발걸음과 행동을 차단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이 죽고 또 옛성품이 죽고 옛습관이 죽고,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각을 뜨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이 피를 단사면에 뿌립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생명은 속죄의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써만이.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 때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마다 바로 이것이 나를 대속한 생명의 피라는 것을 다시금 내 안에 각인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결국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과 그 은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 모두를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가죽 외에는 제단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완전히 다 태워져야만, 사라져야만, 형체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것이 그래야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불태워버리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만 그것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고기를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죽만 자기가 제사장이 취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는 예배자의 어떤 몸과 마음 전체를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 삶의 주인은 누구요? 자기 삶의 주인은 예? 예수 그리스도요. 예, 하나님. 자기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바친 거죠. 다 태워서 바친 거니까 나는 없는데, 예? 나는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봉사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헌금도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거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는 사실 그 채무에 대한 그런 것들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에 대한 것만 기억해야지 채권. 아,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그것은 온전함으로 주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이르도록 자꾸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마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누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눴잖아요. 그럴 때 오른편 사람들처럼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든 자를 찾아왔고 소자에게 냉수를 줬고 난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 나의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제나 헌금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뭔가를 남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산제사, 번제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남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만큼 남겨놔야지. 다 태우는데 뭐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남기는 게 있으면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와 물질, 뭐 아름다운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의 자랑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남겨진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아직 태워지지 않는 제사, 태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행동이나 또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라 하는 거예요. 이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완전히 태워졌을 때. 그러니까 드리는 자는 하늘 향해서만 그의 영적인 열정을 쏟을 뿐이에요. 하나님 받으셨다. 이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바로 향기로운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제물 되신 것이 영원한 표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제물로 자신이 단번에 자기 자신 드렸잖아요. 그리고 정강이와 머리와 기름 이것들을 물로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장 정강이를 씻어야 되는 제물들이었는데 가장 더러운 부분들이잖아요. 내장과 정강이. 그러니까 내장이라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 태울 건데 왜 씻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태워진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겠지만은 과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으로 드렸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의무감이나 어떤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가 아니라 또 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혈기나 뭐 모함이나 뭐 원수 맺는 거나 이런 것들. 여기 정강이는 다리잖아요. 다리 짐승의 다리인데 짐승들의 다리는 사실 깨끗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면서 깨끗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으면서 지저분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기 그리고 이제 한 2, 3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번제에 대한 얘기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이 없는 복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자로서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고 염소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의무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분으로 이렇게 취급당했다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염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야생 비둘기, 집 비둘기와 어린 비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의 상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함을 의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뭐 예수님의 가족도 비둘기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완전한 어떤 가난과 그리고 순진성으로 순수함으로 드려졌던 제물이었고 또 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드린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털을 뽑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의도로서 그렇게 뽑지 않고 드리게 했어요. 또 위, 창자 이런 것들은 재버리는 곳에 그냥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당시에 그 비둘기들이 산비둘기들이 농부들의 피땀 흘린 곡식들을 훔쳐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와 창자를 그런 것들로 그 훔친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구분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번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 진정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참된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